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첫째, 제 설교의 내용들은 성령께서 설교 내용을 영안으로 보여주셔서 제가 작성한 내용들입니다. 네, 이제 성도들에게 맞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약간씩 영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확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연스럽게 마음의 치유, 회복 이것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점차 자유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역사해 가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놓치신 분들은 이 설교를 오늘 전하는 설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와 관련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계속 회복이 되어 갈 것이고 또 영적 회복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마지막 때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때가 영적인 은혜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때가 어느 때인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영적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있게 되면 그 때가 마지막 때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때를 알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속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가 되도록 계속 성령께서 교훈해 주시고 또 의로 인도함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지막 때를 대처할 준비를 해 가도록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켜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설교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제 설교 내용을 계속 올려드릴 때마다 듣게 되면 여러분들 속사람이 점차 좋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3장 3절인데요. 오늘 제목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회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해가느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 그래서 열심히 했을 때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실로 믿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갖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알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래서 이 말씀을 상반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심이라고 말씀하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사역인 외침의 소리입니다. 그냥 소리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침의 소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침의 소리와 같은 외침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나와 변론하자라고 하는, 오직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대언했던 그 말씀들이 다 외침의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전하였던 거죠.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그대로 하게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히브리 선지자이기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했던, 그리고 예언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의 사역자로 세우신 예가 이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복음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 내용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담아 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노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인생이 할 수 없는 그 일,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 위에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의 광야의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임하였을 때 우리는 벌써 천국이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은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가 구원받을 거라는, 이 세상의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도 없고 구원을 취할 수도 없고 또 구원을 만들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는 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선지자의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선지자의 소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아니면 그 소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선지자의 소리들은 거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의 외침의 소리를 발하였다, 외쳤다,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신분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가 누구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과감없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였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의 소리를 발하는 선지자의 외침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들이, 자기의 보는 관점들이 자기 심령 안에서 자기가 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세상을 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세상에 아주 여유롭게 세상에 내가 추구했던 삶을 살아가고 너무 편한 이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들어도 그 마음이 찔림을 받지 못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 아니요, 강단에 선 목사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설교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또 젖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 또 돈 주고 어디 설교 아니면 목회들 간에 들어가서 돈 주고 사면요, 돈 주고 가입을 하면 설교요 여러 편, 수십 편, 수백 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가 영적이지 않으면서 영혼들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 그 은혜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이미 죽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진 설교, 얼마나 과연 설교 40분, 50분, 1시간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별로 없는, 주여 주여,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주여.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삶이 되도록 해버리고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1시간 동안의 설교를 할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말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나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전하지 않느냐,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라고 거기에 개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것이고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몫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목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는 목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듣지 못하는 그 예배 속에서 과연 그 심령들은 얼마나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느냐 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을 대할 때 이기지 못하고 100% 당할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영적인 싸움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해버리게 되고 도망가 버리게 되고 아이들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벌벌벌 떨게 되고, 진정한 기독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마음이 강팍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무장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 안에서 주가 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면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진실한 믿음을 마음 안에 가질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 안에 붙들려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양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당신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오실 길을 곧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고 그 길을 닦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하고 진정으로 그렇게 준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을 향하여 돌리지 마시고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생명의 길로 마음을 드리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드리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는 선지자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고 우리 마음에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한 우리의 마음에서 강하고 담대함의 외침의 소리를 이 선지자 이사야처럼 또 그 은혜를 가진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단호하게 뜻을 따라 외치는 사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이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판단과 함께 정죄뿐만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 모든 영적인 사역을 해오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제가 그렇게 해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전적으로 인도해 주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코 어느 누구를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 내용도 성령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설교도 이렇게 성령께서 이 정리를 해 주시고 설교를 원고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설교의 그 애로사항, 불편함, 그게 저는 별로 없어요. 다른 주석도 보질 않으니까요. 그냥 성령께서 주신 본문 안에서 설명을 하고 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제 역할인데 직접 성령께서 설교 내용을 원고를 작성하게 해주시니까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듣고 뭐만 하면 돼요? 아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외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극히 인간적이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영적인 지혜자들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구원도 구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그 능력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 인생들에게는 없습니다. 그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담아두기를, 모시고 생활하기를, 그를 믿는 믿음으로 신실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말씀이 심령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명을 안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시킴의 도구가 되기 위해 마음을 활짝 열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우리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시잖아요. 다는 아니어도 대부분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90%가 넘게. 숫자가 몇이 됐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얼마나 그 심령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믿음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1년에 성경 세독해야 되고 우리 교회처럼 성경 1년에 세독을 해야 되는 교회 많겠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있겠죠.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된다는 것 진짜 우리 교회는 감사해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죽을 때 다시 부활의 손막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우리에게 그때가 되면 임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일반적인 경우는 지식을 담아 설교를 하지만 뭐 주석 갖다 뭐 참고하고 뭐 여러 가지 설교 교환을 짜겠죠. 목회자들은. 그 부분 때문에 아예 그냥 안에 당의실이나 목양실 안에서 열심히 설교 준비합니다. 어디서 뭐 100개 사는지는 몰라도 설교 원고를 받아서 나중에 저도 다른 분들 한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요? 이 설교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똑같이 하는데요. 놀랐어요.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내 것으로 소화를 하기는 하지만 이 설교를 설교 공장에서 그 표현을 해요. 설교 공장에서 돈 주고 회원 가입해서 설교 받아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유심히 들어보니까 어디서 봤던 설교 그대로 하더래. 충격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 축에 들어가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교하는 것은 전 비교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을 하면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 목회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를 영혼을 향하여 외침의 소리, 회심의 소리, 그리고 구원의 소리, 양심의 소리, 그리고 믿음의 소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살고 죽음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사역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하나님의 성도들, 선지자적인 사역을 이 마지막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를 꼬집어서 판단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꼬집어서 비판,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왜 기독교의 목회자들끼리 싸우고 기독교의 교단 싸우고
교단 안에서도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네 잘났니 내 잘났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다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대한민국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과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선지자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7번째,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외치고 또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성령의 강한 바람이 다시금 이 대한민국에 아니면 다시금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예수님께. 모두가. 그 은혜를 가진 우리들이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8번째, 다른 것을 준비하지 아니합니다. 중심이 항상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함께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구별된 자로 분별케 해주시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외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역,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별이 되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혀서 삶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우리 심령 안에 있을 때 우리 심령은 점점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질 것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함을 따라서 영적인 훈련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외치는 자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복음 전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의 은혜, 예수의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영혼들이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외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들이 바로 우리들 모두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매스컴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회심이나 거듭남이나 변화를 받아 회개의 역사, 마음을 찢고 통해 잡아가는 그 은혜로 우리 심령이 돌아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외치는 자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또 어둠의 세력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면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생명의 길을 온전히 준비하거나 또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먼저는 첫째,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강할 때, 외치는 자의 소리가 크게 선포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점점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예비하다, 또 공급하다. 준비하기 위해서 공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를 맞은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원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준비시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누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말씀으로 깨어있고 잠자는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병든 자리에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할렐루야라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죠.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적 준비를 시키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위해서 깨어 열심히 일하러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 깨이는 그 깨어 있음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이라고 말씀하였고 여기에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지 주여 주여 하는 그 주여라고 하는 통상적인 통합적인 그 주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그 길을 열어서 마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모든 길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분을 맞이할, 그분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 때를 위하여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연약한 자, 무섭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머물러서 세상에게 나의 마음까지, 나의 목숨까지 뺏기라는 것이 아니라, 뺏기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를 만날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준비케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늘 깨어 있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래서 눈에 보이는 준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준비를 시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육신의 정욕 가운데, 안목의 정욕 가운데 이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목숨 생명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게 내어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영적인 모든 마지막들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진리의 말씀의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무조건 목사의 말들을 다 듣고 아멘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별 없이 아멘하는 지각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함부로 아멘하지 말고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심령들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훈련하여서 영적인 준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를 위해 언제든지 마음의 믿음과 생명의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다 믿어지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라, 모든 그 과정들을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라, 성령 안에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기름 부음이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분별 없이
아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말하면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아멘이에요. 하지 마세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거기에서는 아멘이 한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하는 말들 전부 다 옳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죽쟁이 싹군 목사들이 말해도 아멘하고 하는 분별이 없는 그런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데, 성도들이 아니 교인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서 그런 목사를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보다도 내면에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나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했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나는 알지 못해도 성령이 알게 해주시니까. 모든 영적인 은혜는 그분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지 어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때가 되면 알게 하세요. 성령이 없이는 그를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만나주지 않고 성령이 그 심령 안에 임재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후로 신하는 그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생활이 되지 아니하는 그 심령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해사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병 들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케 해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내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회심케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와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가 그분 안에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찌 믿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찌 믿어지는 그 고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을 주라, 나의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도 만날 수도 얻을 수도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구원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무엇도 준비도 할 수도 없고 마음 안에서 평안과 평강이 은혜 가운데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고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은혜를 우리 심령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실 이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살고자 한다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 회심의 회복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 그리고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이에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준비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심령 안에 없는데 어찌 회심이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되죠. 있을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 정지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45년, 만 45년, 올해로 46년이죠.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받아서 올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판단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열심히 씨름했습니다. 그게 은혜였어요. 성령이 처음부터 제 안에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영안으로 칠령 환란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지옥도 보여주시고 그럼 뭘 준비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선교사로 10년 사역을 하게 하시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 사역, 영혼들 살리는 사역, 사랑의 빚을 진 것을 갚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셔서 이제 순종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판단 정지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함으로 계시느냐,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느냐, 얼마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마다 지각이 뛰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그 능력과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요? 무슨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도 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 않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우리 육의 소리는 뭐하러 말해요? 지금도 제 안에 성령께서 원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제가 제 말을 하게 되면 기름 부음이 중단이 돼버리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막 쪼여집니다. 가슴이 아파요. 매여요. 막 꽉 쪼여지는 느낌. 그래서 심령이 힘들어요. 회개하기가 바빠요. 그런 경우들을 저는 잘 알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제가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은혜 안에서 그래서 웬만한 영적인 부분들을 제가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대부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 안 해주시면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어찌 알아요? 무지한 제가 어찌 압니까? 어찌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될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또 가르쳐 주시는 또 앞으로도 가르쳐 주실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열심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고 마음이 깨끗하게 회개해서 깨끗하게 씻음 받는 회심의 은혜, 중생의 씻음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뭐 때문에 비방하고 뭐 때문에 판단 정지하느냐? 아니다. 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야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하고 평강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이 때에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세상의 것들이. 그러므로 나를 버려야 내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는 그분이 인도해 주실 때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렇게 해서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 사람이 닮아갔을 때 주의 길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은 육에 속한 우리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충만하고 감사하고 얼굴에 미소가 나오고 감사해서 춤추고 찬양. 그렇게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 안에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육적인 것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지식으로 분별이 아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이 은혜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 인도해 주신 성령 충만을 우리 심령 안에 평강 가운데서 받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속사람이 날마다 준비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림이 없이 강호 담대함으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 그 모든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단단하고 견고하게 여러분의 심령의 흔들림이 없이 그 무엇 때문에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우리 심령이 아니라 어떤 경우여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의 심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간다면 전쟁이든 3차 대전이 나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든 뭔 상관이요? 그 이유는 하나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데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안에서의 우리 안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영적인 나의 영혼을 그래서 기꺼이 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계획에, 그 계획하심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